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이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보훈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7일간의 그 행적을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7일간을 어떻게 하셨고 또 우리한테 어떤 걸 주시는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앞으로 설교가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구원을 이뤄가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알아봤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은 항상 마음속에 늘 기억해 두시면 성경 말씀 읽을 때 큰 그림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엄청 차이 나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큰 그림을 늘 머릿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귀중한 속성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두 가지 속성이에요. 자,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두 번째는 또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거룩한 품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 한 단어로 하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따르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그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오염이 되어서 우리 내면에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고 깨지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두 가지 속성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 첫 번째에 있는 형상이 깨진 거라요. 네, 즉 모든 인간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내면이 마음이 뭐 본성이 같은 거예요. 본성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모든 걸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 뭘 먹으면 뒤로 나오죠. 배설물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럼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이 살인은 예수님이 뭐라냐면 실제 살인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이런 것도 전부 살인이에요. 그리고 간음, 이 간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도적질과 이 도적질은 뭐냐면 탐심, 마음에 저걸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계속 탐심하는 거죠.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또 이걸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 3장 10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옛날에 중동에는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큰 돌로 막았어요. 그럼 돌을 굴려서 열어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야, 썩은 냄새, 시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말만 하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건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악한 생각하니까 뭡니까? 항상 파멸과 고생이 늘 있는 거야, 인간에게.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망은 뭘 말하냐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요. 두 가지를 사망했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사망. 끊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이 바로 뭐냐면 지금 방금 읽은 거예요. 늘 파멸과 고생이 있어. 고생. 슬픔이 있고 늘 아픔이 있어. 고난이. 그리고 평강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라는 말 들어봤죠?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뭐라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운명은 죽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 지옥의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이 깨지고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육신이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이게 바로 죄인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뭐라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더럽고 부패한 이 내면을 아담이 범죄한 이전인 거룩한 형상에 회복하는 것,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자들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뭐가 파괴됐다고요? 거룩한 성품이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들만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즉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면 두 가지 사망이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자, 첫 번째 사망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늘 항상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회복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에 천국을 누려요. 네. 두 번째는 죽어서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그것도 다시 회복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갈망은요,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 이걸. 그래서 죄로 사망에 처한, 두 가지 사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뭘 하셨냐? 아까 말씀드린 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형상이 깨졌잖아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역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요, 우리도 역시 섬기려고 한 거예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남을. 네.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에부터 끊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칭히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이 대속물이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제물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인인 인간은 두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사망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사람이 이 두 가지 사망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짐승들을 대신해서 죽였어요.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 이 속죄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화목 제사라고, 화목 제사. 이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속물이 누구였어요? 동물이요,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속죄 제물로 드린 거야. 화목 제물로. 화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잖아.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쵸. 동물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화목 제사로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는 대속물의 예표이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 옛날 율법대로 화목 짐승이 죽은 것은 인간의 죄를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물로
짐승을 죽여서 하는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제사 예물을 그 동물로 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한 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마리아 몸에 나온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겠다.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기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 뭐죠?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사망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항상 두 가지 사망을 생각해요. 두 가지 사망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죄 있는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 끝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대속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니 아까 속죄제물이죠. 대속물이 되신 거란 말. 대신에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죠? 어떤 자들이죠? 죄로 인한 두 가지 사망을 그런 처한 자들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또 영원한 사망에 이끄는 그러한 사망에 처한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대 우리를요. 회복한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의 멍에 뭐냐면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연결돼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골고다. 그리고 못 박혔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못 박힌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예요. 그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부패한 자를 못 박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돼요. 두 가지 사망이 회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에요. 자, 큰 그림인데 요거를 제 생각엔 그래요. 한 번 들으면 잘 모르니까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 번 들어서 이게 내 걸로 만드세요. 이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어떻게 섬기셨으며 대속물로 주셨는지 오늘부터 몇 달에 걸쳐서 그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이 짧은 인기간이지만요,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그거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날수라면 1260일이에요. 1260일과 7일과의 이렇게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죠? 0.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큼 차지하냐면 이 7일간의 행적이 30%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행적을 잠깐 소개할게요. 아마 제가 카톡에 보냈죠? 잠깐 보내면, 먼저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해요.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옷가지도 날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 정화를 두 번째 하셔요. 비둘기 파는 상자를 엎으시고,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라, 기도하는 성전이라 하면서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많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3장인데 나중에 또 알아보고요. 또 감람산에서의 설교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다락방에서 성만찬, 이 성만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일요일 3일 만에 이제 일요일 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 행적을 더 자세히 나열하면, 목요일부터 한번 볼게요. 이 목요일 날 성만찬이 준비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배신을 말씀해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적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기 위해서. 또 떡과 포도주를 설명하고 나눠 주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성찬식. 그리고 제자들 간에 막 또 다퉈요. 누가 큰지를. 그 와중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배신할 것이다. 그 얘기 예고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다락방에 설교를 하셔요. 이게 뭐냐면 고별 설교라 그래요. 이 고별 설교 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서 자정을 넘겨요. 자연스럽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제 끝나고 한밤중에 찬미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 설교는요, 바로 금요일 이 겟셋마네 동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하고 다시 목요일 날로 와요. 거꾸로. 그 다음에 목요일 다음에 수요일은 침묵이니까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 여러 번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아요. 마지막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인데 이때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39대의 채찍에 맞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행적인데 이 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행동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은요,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주님은요, 평소와 다르게 너무 이상해요. 갑자기 주님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막 당황하시기도 하고 죽을 정도로 슬퍼하셨고 거부의 감정으로 대성통곡하셨고요.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6장 3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저기가 뭐냐, 얼마나 가까우냐면 돈을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예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갔어요. 12명 중에 3명만 따로.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얘네들, 이 3명은 여기 앉아있어. 저기가 내가 기도하고 올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너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이와 같이 3번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깨우시니까 안 깨우고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막 책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십니다. 여기서 고민하고가 뭐냐면 헬라어로 루페오예요. 루페오. 이거는 깊은 감정적 산고의 고통이에요. 슬퍼하사 그랬죠. 이거는 헬라어로 아데모네우인데 거절의 감정으로 비탄을 하는 거야. 비탄. 그 히브리서는 이 기도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이 심한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로 이스쿠로스인데 강렬한 또 강력한 굉장한 이 통곡은 이 헬라어로 크라우게인데 큰 소리로 외치고 울부짖는 걸 말해요. 그 눈물은 그냥 이 다코론인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많은 눈물. 그래서 이 원문으로 읽어볼게요. 원문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강렬하게 큰 소리로 외치며 울부짖었고 많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NIV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with loud. loud가 뭔지 알죠? 크게. loud, 그다음에 cries and tears. 크고 요란한 울음과 눈물로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했다고 하세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거예요. 여기 간절히는 뭐냐면 항변과 거부의 감정으로 분투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의학자들이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의학자들이 이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와서 땀샘으로 피가 들어오게 되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온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는 뭐라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심히 놀라시며. 그래서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너의 혼이 죽을 정도로, 나의 혼이 죽을 정도로 슬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의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평소와는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평소에 강렬하시고 단호하신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은 주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된 것은, 어려운 것은 이런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통 이 어른이 되면 어때요? 어른들은 뭐 슬픈 일 있으면 몰래 가서 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까운 곳에 이렇게 기다려다 놓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질책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라고 질책하시면서 다시 또 두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신 후에 또 내려왔어요. 역시 또 자고 있어요. 그때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또 역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많은 눈물을 쏟아내시고 강렬하게 울부짖어 하나님 기도하시는 이 고뇌 현장을 제자들이 깨워서 보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자 또 몹시 아쉬워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더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고뇌가 얼마나 심한 고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뭐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그 받을 세례가 뭐냐면 아까 마실 잔이에요. 예수님이 마실 잔을 의미하는 것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괴롭단 말이 내적으로 심한 격동된 그 괴로움이에요.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가 뭐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때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격동되었으며 사방에서 우겨쌈을 받고 궁지에 몰린 듯이 난처해지시고 당황스러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으로 당황하였으며 거부의 감정으로 계속 통곡했으며 죽을 정도로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죽음 때문일까요?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 것이 십자가에 관계된 것일까요? 육체의 고통이나 즉 채찍질 맞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배신일까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일까요? 자신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그 대적자들, 로마 군병들, 그들이 보인 그 불순한 태도나 모욕, 학대를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요, 두렵고 아프고 모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너무 확고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육체적이나 또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인 용기는요, 불굴의 그 자체였어요.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평온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 4번이나 예고를 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담담하셨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아주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해요. 항변하면서 뭐라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님 모습은.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이만큼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너무 담대하셨어요. 이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에 말씀하실 때 이 단호한 모습,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내려가실 때 어떻게 내려갔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최후의 성찬을 하신 후에, 성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감정이 바뀌었을까요? 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대성통곡하셨을까요? 여기 뭐라냐면 이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이길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심한 통곡으로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이 잔이요, 죽음이나 십자가의 고통이나 또 제자들의, 또 사람들의 배반일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어때요? 고문과 죽음으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린 자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테네 감방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독을 든 그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떨지도 않았다. 안색이나 표정도 바꾸지 않고 독이 든 잔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잔을 입술로 가져다가 매우 즐겁고 담대하게 모두 마셨다. 그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자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며 오히려 평온을 유지하며 용감하라고 격려했으며 아무런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정함 없이 죽어갔다. 이 모습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너무 나약했을까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모욕이나 핍박이나 중상모령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담대하고 편안하고 명령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 박해가 이제 죽는 거야. 순교당하는 거야. 자, 이럴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해 위협과 또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음에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셨어요. 12 제자들이 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다니 너무 영광스러워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다 죽었어요. 뭐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편안하게 평온스럽게 죽었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사도시대 이후에도 순교는 이 성도들의 특권이었어요. 한두 가지 예를 들면 2세기 초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소환되어 갈 때 자기의 석방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순교할 수 있는 영예를 교회가 구명운동을 통해서 박탈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찢길지라도, 그리고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 몇 년 후 2세기 중엽 86세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화형에 순교당했잖아요. 그 화형의 장작 더미 위에서 마지막으로 당국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 신앙 고백을 조금만 수정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했냐면 오 아버지시여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담당할 만자로 여기시니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너무 기쁘게 자기는 순교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 이제 다시 겟셋만의 동산에 엎드려 있는 이 외로운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시고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에 압도되어 떨고 계셨으며 넋이 나갈 정도로 정신을 잃으시고 심한 거부의 반응으로 소리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자잖아요. 이들은 기뻐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순교자들은 즐거웠지만 예수님은 공포스러워 하신 겁니다. 순교자들은 평온했지만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시고, 순교자들은 열정으로 불탔지만 예수님은 망설이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주님은 십자가와 관련된 고통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랬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겟셋마네에서의 주님이 두려워하시며 그토록 받고 싶어지 않으셨던 그 잔, 채찍질과 이런 잔이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배신과 대적자들의 모욕 이런 것이 아니었음을 순교자들은 분명히 알아서요. 자, 그렇다면 그 잔이 뭘까요? 구약에서의 잔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그 잔이에요. 그 시편 70편 8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마셔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악인들이 마신 그 잔에 하나님이 든 잔을 부었단 말이에요. 부었는데 누가 마셨다고요? 악인들이 마신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 뭐라 했다고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어요. 악이 가득했어. 그래서 분노의 잔을 내가 들러볼게 너네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해요. 또 이것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7대접의 잔의 재앙을 아시죠? 7대접의 그 재앙 얼마나 무섭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따라서 이 잔을 마시게 된다는 의미는 뭐죠? 죄악이 가득 찬 사람이나 또는 어떤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그건데 그 분노는 곧 뭘로 이어지면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부패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최고조로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뭘 말할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불법과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려고. 다른 말로 담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킨다고요?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세상죄를 전가시켜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대속물이 뭐라 그랬죠? 속죄 제물, 화목 제물. 그걸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오시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양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자기 육신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잔을 마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류는 마음이 부패해서 다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랬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담당시켰어. 전가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 시대 때는 아까 얘기했죠. 짐승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2절 읽어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어요. 이 속죄 제물이 아까 화목 제물이에요. 대속물.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어요. 머리 안수. 이 머리 안수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와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송아지를 대신 가져왔어요. 그리고 안수했단 말이에요. 이 안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것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이 죄를 이 동물에 전가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칼로 목을 따고 다 해보여요. 다. 이 뭡니까?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태워요. 번제로 드리고 이 피는 성막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마지막에 3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결심한 거예요. 단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의 거룩한 영혼에 인류의 모든 범죄가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잔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세요. 그 잔을 마시면 인간의 모든 불법과 죄악들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살인이나 간음이나 사기, 악독, 추악, 그리고 하나님 배반한 모든 죄가 자신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거룩한 예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은 살인죄가 자기에게 전가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더러운 죄악을 견딜 수 있을까요? 거룩한 그 예수님이 살인자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견디기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2가지 사망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민하고 통곡하시면서 이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사실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막 관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도 예수님 기도처럼 합시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흉악한 죄인이요 분노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셨어요. 죄의식 한 번 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도록 방치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저주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버지와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독한 영혼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어요. 고함을 질렀어요. 단말마적인 함성을 질렀습니다. 뭐라냐면 마태복음 29장 40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그 달리신 십자가상에서 뭐라 했냐면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그랬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건 나의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저주를 상징하는 흑암뿐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너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함축해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죽어갔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때 기도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이거만.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흉측한 뱀이 얼마나 그 흉측합니까? 네? 그 흉측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노처럼 만드는 거. 그거를 왜 그 장대 위에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사람의 모양이나 더 아름다운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뱀의 모양을 해가지고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징그러운 모습이요. 자, 민수기 21장 볼게요. 읽어볼게요. 21장 8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요, 자신의 예표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노뱀처럼 예수님도 장대위에 달려한다고, 그게 십자가에 달린 거죠. 한다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나 다른 형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흉측한 뱀일까요? 뱀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는 죄와 심판을 상징하고요. 또한 뱀은 사악한 사탄을 상징해요. 이런 흉측한 뱀을 예수님을 자신한테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정말 뱀이었어요. 아버지의 보시기에 뱀처럼 사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더러운 죄와 부패한 죄악을 품고 있는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악한 사탄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분노가 모두 다 쏟아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통곡하시는 예수님께로 갑시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심하게 통곡했는지, 그 잔을 거부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아까 말씀드린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되더라 라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온 영과 마음으로, 몸으로 나의 부패한 죄와 이러한 부패를 받아들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요, 알고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면요, 두 가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이 뭐라 했죠?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안이 없어요. 평강. 그게요 다 회복이 돼요. 이 땅에 비록 외부 환경은 어렵지만 마음이 평온해져서 너무너무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내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의 사망이 뭐죠? 죽어서도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은요, 겟세마네에서 죄가 전가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끔찍한 죄의 전가함이 없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큰 소리로 통곡하시며 격렬하게 거부하시고 죽을 만큼 슬퍼하셨으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 아버지 뜻이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추악한 죄로 오염이 되셨고 그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요, 원래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께는 바로 이것이 죽음보다 싫은 것이며 십자가 고통보다 더 처참한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이 아픔은요,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폭행당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 뽑히는 모욕을 당해도 욕설과 모욕과 기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9대 맞는 채찍. 여러분 그때 당시 채찍은요, 끝에 이렇게 뾰족한 납이에요. 납. 한번 쫙 때리면요,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런 39대 예수님이 채찍질 맞았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6시간째 매달린 채 극한의 고통도
이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이 아픔은, 즉 죄와 부패함이 자신의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고통은, 가증한 죄악들이 자신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통증은 결코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 오염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영에 들어오자, 막 들여오려고 하자, 주님은 큰 소리로 통곡하신 거예요. 소리내어 절규하셨습니다. 눈물을 쏟으시며 거부하셨던 거예요. 죽을 만큼 슬퍼하셨고 혼이 빠질 만큼 당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온 몸과 영으로 죄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주님은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장대 위에 달린 뱀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버렸고 하늘도 버렸고 땅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라고 외친 겁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십자가보다 더 크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311장이 뭐라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1절이에요. 2절은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큰 그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세상 죄를 자신의 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형상, 우리 깨어진, 파괴된 이 거룩한 형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는 뭐냐면요,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전의 삶을 주님께 통렬히 참여하고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해놓으셨어요. 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자,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도 받으셨잖아요. 뱀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아마 마음이 다 바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